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분들 가운데 그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관찰해보고 또 저희들이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뭔가 이게 불안해했죠.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냐?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었던 이 분이었는데, 이런 어떤 불안함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불안함에 대한 이 마음을 가졌던 거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아무래도 그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어떤 견제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메시아인 게 맞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메시아이심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다. 라는 어떤 이런 추정의 이야기가 있고, 또 세례 요한 본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불안했을 거다.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흔들렸고, 불안해했던 모습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단한 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어떤 신앙 고백도 대단했죠. 보면 신들매를 들기도 어려운 분이다.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분이다. 그분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 이분이 친히 예수님께서 엘리야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큰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겼어요. 참 의인이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여겨서 보게 되면 헤롯이 마음에 요한의 어떤 이야기는 부담스러웠지만 20절 보게 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미더라. 뭔가 이 세례 요한인 거친 표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듣는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어느 순간에는 흔들린다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끔씩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맞나? 혹은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흔들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될 거는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단에 의해서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 예수님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사역과 자기의 삶이 지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도우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일도 안 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찾아온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에 나타났던 이 사람은 바로 이제 헤롯인데 헤롯은 어떤 면에서 이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헤롯은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 그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이제 헤롯의 모습으로 헤롯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전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이 이렇게 후손으로 나타나서 있었는데 이 에돔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부분에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야 했는데 이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에서와 이 야곱 가운데 보게 되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12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지만 에서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이게 지파를 만들었는데 이 지파들 가운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아니고 세상의 인물들, 이렇게 왕이고 권력자이고 이런 세상의 인물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왕으로서 이 헤롯이 등장하게 있는데 이 헤롯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인물은 성공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한다. 내가 좋은 건 다 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거라면 다 한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동생이 아내였던 사람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것은 잘못된 줄은 알지만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데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어떤 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면에서 이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20절 말씀과 같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말을 어떤 듣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도 자기의 어떤 한 말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26절 보게 되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결정과 판단을 똑바로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헤롯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냐 하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예쁘게 지어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심을 살려고 했고, 그 마음을 살려고 해서 이 헤롯 왕의 이 왕자는 오랫동안 그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고 영광을 얻고 민심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헤롯은 대표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이라는 무엇이든지 한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상징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이 헤롯의 아내이면서 원래는 헤롯의 동생이 아내였지만 헤롯과 다시 결혼을 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4차원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헤롯은 세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헤로디아는 4차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통념과 개념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뛰어넘는 거예요. 전혀 이게 생각이 우리하고는 전혀 일반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의 사람이 바로 이 헤로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왜 그런 평가를 했냐 하면, 일단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이 세례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이 헤롯은 그나마 이 마음에 그 가책을 받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19절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질책을 받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이런 어떤 회개의 마음을 얻고 뻔뻔하게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생각에 도가 지나쳐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헤롯의 생일날 자기의 딸을 춤추게 하고 자기의 딸이 춤춰가지고 상을 받게 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런 큰 칭찬을 받는데, 그 와중에 그 딸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그 목베임을 당하여서 이 헤로디아의 이 어머니한테 이 목을 갖다 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만 봐도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그 사건이 이 한 생명의 목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엽기적인 사건인데, 곰곰이 따져보면 더 엽기적이에요. 왜 엽기적이냐 하면 딸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일반적인 성년이 되고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자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것도 귀한 어떤 지도자의 어떤 목을 뱉다는 이런 걸 이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쾌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의 딸이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춤춘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면, 정말 심한 표현으로 이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엄마를 가만두고 싶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이 자네에게 너무 못쓸 짓을 했고, 정말 이건 일반적인 어떤 그 판단과 상각을 넘어가지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은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약속으로 산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과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과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약속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4차원적인 어떤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나,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살아가는 그 태도는 연합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언가 평가하기는 참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도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도 대단히 위대하신 분인데 동시대에 두 분이 같이 살았어요. 동시대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됐을 때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 두 시대, 이 동시대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이 두 분이 연합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합을 해서 무언가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세례 요한하고는 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자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런 고백도 했고, 난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왜 연합할 생각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 세례 요한과 무언가 이 예수님이 연합했으면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더 났을까. 예수님이 뭐 말씀 전하시고 세례 요한이 질서를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세례 주는 파트는 말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담당을 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은 이 예수님이 하시고, 이런 어떤 두 분이 조화와 연합이 일어나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을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드는 마음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질타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건 선한 것이고 좋은 거다라는 질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질타하는 거는 이게 뭔가 좋은 어떤 평가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이고 악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이가 악이건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인생은 살아낼 힘이 없고 무언가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생 삶의 기준을 저희들이 잘 세워서,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도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은 더하고 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약속의 기준을 저희들이 잘 세우고, 또
귀한 분들과 또 앞선 분들과 연합을 우리들이 늘 잘하고 또 그러면서 늘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세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또 헤롯을 보면서 헤로디아를 보면서 자기의 삶에 어떠한 기준과 영향력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의 말씀에 충성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